오늘 선포되실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축복.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복. 이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잘 알다시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성전을 올라갈 때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올 때는 기쁜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의무가 되면은 괴롭죠. 이거 가기 싫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라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막 화를 내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구약이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말라 그래서 말라. 연상으로 이렇게 해서 말라 그래서 말라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면서 억지로 오니까 성전에 오면서 재물을 갖고 오는데 그게 막 눈먼 거, 다리 막 이상한 거, 집에선 쓸모없는 것들 이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제발 너희들 안 왔으면 좋겠다. 나를 너무 우습게 한다. 너희들의 총독, 그러니까 그 당시 식민지니까 그 총독한테도 이런 걸 가지고 갈 수 있겠니? 좀 내가 총독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꽉 들어차 있구나. 나는 하나님인데. 그게 이제 말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을 올 때 기쁨이 넘치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아멘? 억지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이렇게 높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동서남북이 상관이 없어요. 저쪽 뭐 북쪽에서 와도 남쪽에서 와도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성전이. 아멘. 자, 그래서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지은 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벌리라. 산. 이게 이제 여호와 계시는 그 예루살렘의 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겠죠. 아멘. 예. 자, 2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요, 실족하지 않게 한다. 실족이 여기 뭘까요? 실족. 길을 가다가 구덩이가 있어. 그러면 발을 삐끗해갖고 그 구덩이 쪽으로 딱 집어넣으면 발이 삐끗해갖고 꽈당 하고 넘어지는 거. 요걸 이제 실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지켜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올 때, 기도할 때. 뭐든지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상수예요. 그죠? 중국에 유명한 한의사들이 많죠.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해서 명의라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으뜸이 누구냐면, 편작이라고 들어보세요, 편작. 들어봤어요? 요즘에 안 가리키나 보네. 편작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대단히 그 사람들을 잘 고치냐면, 하여튼간 중국 전체에 너무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당신이 이렇게 대단히 잘 고치는 사람이라며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형제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희가 형제가 3형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직업이 뭐예요? 편작은 의사니까. 다른 분들은 직업이 뭐예요? 못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형님들도 다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갸우뚱하면서 못 들어봤는데요?
편자 워낙 유명하셔갖고 알겠지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 정도의 의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편자기 하는 얘기가 제가 셋째고 우리 첫째 형님은 진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명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면요 발끝도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랐고 아니 편자기 최고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 편자기라는 사람은 자기 큰형이 최고라는 거예요. 발끝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의술입니까? 당신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그 편자기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걸려 우리로 말하면 암이 걸리고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을 편자기 만지면 기적적으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최고의 명의가 돼서 명성이 자자해서 이제 왕이 부른 건데 이 대단한 기적의 의사가 자기는 잽도 안 되는 큰형님이 있다는 거예요. 어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못 들어봤죠? 그 명성을? 그랬더니 그 편자기 하는 얘기가 아마 못 들어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보다 더 대단하다며 근데 왜 우리는 못 들어봤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 형님은요 너무너무 뛰어나갖고 한의가 뛰어나갖고 사람이 아프기 전에 고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조금 증상이 보이면 그냥 고쳐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형님이 고치는 걸 인정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지. 나는 이 사람이 아파갖고 죽을 때쯤 돼야 이 사람이 아프구나 그러고 거기에 관한 걸 고칠 수 있지만 형님은 벌써 조금 아플라고 할 때 벌써 다 아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형님은 명의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형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봤고 사람들도 인정을 못하는 거고요. 근데 실력은 큰형님이 최고군요. 그럼 두 번째 형님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형님은 형님보다 좀 못한데 저는 그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왕이 떨려서 아니 당신보다 더 낫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편자기 하는 얘기가 두 번째 형님은 대단하신 분인데 큰 형님보다는 조금 못한데 이 형님은 약간 아플 때 고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네. 형님은 아프지 않을 때 아플라 그럴 때 고쳐버리고 두 번째 형님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초기에 사실 초기에는 몰라요 의사들도. 그런데 이 형님은 초기에 벌써 알아갖고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은 실력이 저는 그 형님들 발끝도 못 쫓아가는데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은 잘 모르고 가장 실력 없는 나중에 다 아파갖고 거의 죽어갖고 막 뭐 살려주시자고 오는 사람 그래 하다 보면 뭐 낫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죽는 건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살아남으면 이제 기적이 됐으니까 기적의 편작이라 그래서 그냥 대단하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일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신앙에 나왔을 때는 그렇지 대단한 목사님 그러면 뭐 생각나요? 병든 사람 고치는 것.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뭐 말기암인데 저는 이제 기도원 같은 데를 이제 우리 때는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말기암 하면은 저희 때만 해도 병원 가는 분도 계시지만 병원이 별로 그렇게 지금처럼 대단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병원 의사도 별로니까 하나님께 이제 구하러 말기암은 어차피 병원에서 못 고쳐요. 못 고쳐. 그냥 언제 돌아가실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뭐 잘 먹은 거 잘 먹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 본인들도 못 고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디에 이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그럼 기도원에 가면 거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연발에 있는 원장님 아니면 무슨 목사님 이분들이 기도하셔갖고 낫게 하면은 이제 그게 소문이 이제 쫙 나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제 그 암 환자들이 이제 오는 거지 그 기도원에. 그런데 유명한 데 있죠. 우리 때 기억하시는 분 혹시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아시죠? 포천에 있는 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도 거기 가갖고 그 원장님 그 집회하는 것도 보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하여튼간 뭐 지금도요? 네, 그분 데서 장소가 거기가 아니고. 그래요? 나이도 굉장히 오래되셨을 텐데 그분.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은 진짜 엄청난 능력의 종이라는 거예요. 맞지? 죽는 사람을 고쳤으니까. 그죠?
의학이 못하는 걸 고쳤으니까. 그런데 편작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원히 병들기 전에 미리 고치는 주의 종이 최고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기한 거 성도님들은 미리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고쳐집니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무시. 아예 우리 목사님은 능력 없어. 저기 그 할렐루야 기도 포천 거기 가서 이제 김경환 원장님과 만나서 이게 쫙 찢어요. 이렇게 성령의 수술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어. 하여튼간 그런 거 하고 막 피 보고 막 이래갖고 나야 거의 대단한 분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미리 선포해갖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육적으로 병들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 목사님을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데도 이제 말씀대로 안 살아갖고 아니면 자기 부주의로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러면 이제 빨리 깨닫고 이제 주의 종한테 오면 그것도 이제 또 열심히 기도해서 또 이렇게 또 회복시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달란트가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건 알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그 다음이죠, 사실은. 그래도 이분들도 맨 마지막에 기적 일으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 일으키는 것보다 덜 고생시키고 성도님들 덜 고생시키고 제대로 이렇게 말씀 전해갖고 회복시키는 게 사실은 영적으로 뛰어난 주의 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못 깨달았으니까 이 성도님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뭐랄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아멘? 잘못되기 전에 미리미리 아멘. 고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미리미리 고쳐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자, 어떤 문제 사업을 해요.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뭘 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께 미리미리 나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사업하다가 중간에 위태로워질 거가 됐을 때 나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완전히 파산돼 갖고 고친 분들 많아요. 아시죠? 모나미 153 그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업하다가 망했죠. 그래갖고 부도나갖고 도망간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먹여주고 뭐 이랬거든요. 그 포천 할렐루야도 그렇고 웬만한 데는 좀 그랬었어요. 아니면 저기 굶거나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 원래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에요. 왜 금식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돈 없으니까 와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도 가서 거기서 이제 153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거로 지금 거의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153 뜻이 그거예요. 물고기 잡은 거 있죠? 그거예요. 153이야. 근데 이제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래서 그분 계속 이제 간증 다니면서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망하기 전에 아멘? 얼른 돌아오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망할 기미도 안 보일 때 평소에 잘해서 하나님 복을 그대로 누린 사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이요 전쟁하기 전에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전쟁 싸울까요 말까? 이거부터 시작이야. 전쟁을 싸울까 말까부터.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세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지 다윗은. 뭐 깨져갖고 가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조금 뭐 힘드네요 그래갖고 목사님으로 쫓아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깨져갖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 그 분야가 어떻든 먼저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고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지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육적으로 가장 쉬운 게 아버지 그냥 어린애한테 주는 거 그죠? 아버지가 밥 먹이고 7살짜리한테 야 3,000원
순두부 먹었으니까 3,000원, 요거 먹었으니까 김치 먹었으니까 추가 500원 이렇게 하는 부모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잘 먹기를 바라지 더 먹으라고. 그런 거를 제일 쉽게 나타내주는 게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아버지한테 미리 오셔갖고 미리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때 첫 번째는 미리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자 5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는데 어디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쉽게 얘기하는 건 오른쪽, 바로 옆에 가장 힘이 있는 것. 물론 왼손잡이 분은 왼손이 세기 좀 예외고, 오른손, 가장 힘 있는 그 오른쪽에 있다는 게 현장에 같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오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애기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6살 정도의 뭐랄까 4살인가? 5살이구나. 5살 정도에 막 뛰어가요. 그게 기억나세요? 그죠? 그 정도에. 근데 그때 잡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손을 팍 뿌리쳐요. 그리고 막 뛰어가. 그러면 이게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모 손을 뿌리치고 걷기 시작하고 뛰어가기 시작해야 정상인 거야. 부모는 그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지 않아. 그렇지만 뒤는 줄줄줄 따라가. 그러다가 앞에 무슨 이렇게 구덩이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벌쩍 들어갔고 앞에다 놓는 거야. 그죠?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뭐랄까 자기가 막 하고 가는 어린 신앙일수록 자기가 막 하고 가죠. 그럴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살짝 들어갔고 위험했을 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도 이제 이렇게 구덩이 같은 데도 위험한 데도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조그만 데 내비둬요. 개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구덩이 이런 거 돌 있는 거 그냥 내비둬. 그리고 넘어져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으면 일부러 안 일으켜 세워요. 그거 막 다 일으켜주면 그 올바른 부모 아니에요. 넘어져갖고 일어날 때까지 툭툭 털 때까지 그냥 하고 일어나면 우리 장군 그러면서 또 하면 또 막 뛰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냐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 했다는 게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막아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멸균 무슨 뭐라 그러지 인큐베이터 이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왔을 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된 곳으로 와서 세상과 어울리게 된 거지 세상이 우리한테 못 들어올 뿐이지 우리의 영향력, 빛과 소금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시험에 들고 그게 시험이 또 우리의 근육이 되고 올바르게 걷고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느냐? 그거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연결끈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잖아. 넘어지면 어때요? 아빠 그러고 하면은 와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거기서 또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뭔가 보호의 띠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어떤 그 카메라 기자가 있었는데 카메라 기자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5층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한 화면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올라가서 왜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딱 찍다가 카메라 무거우니까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딱 하고 떨어지는데 옆에 사람이 못 잡는 거야. 그래갖고 확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번지 점프. 그렇죠. 그래서 죽을 줄 알았죠.
저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떨어지다가 뚝 중간에 공중에 덜렁덜렁 달려 있었어. 그 왜 그러냐면 그 카메라 할 때 여기다가 안전띠하고요 거기다 이렇게 묶어놔요. 혹시 모르니까. 그거 안 하는 건 프로가 아니야. 그건 아마추어는 뭣도 모르고 막 그 무거운 거 이 카메라 들고 그냥 하지만 이게 안전띠를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이제 안전띠 때문에 다롱다롱 매달려갖고 다시 끌어올릴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맨이 이제 올라와서 어이구 죽을 뻔했네. 안전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옆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10년 감수했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이랑 똑같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사실 안전띠를 매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 떨어지냐? 잘못했을 때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파멸하게 끝나서 막 땅에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인생이 끝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해서 안전띠로 다시 잡아서 다시 올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해주는 것이 어디냐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바라보고 기도할 때, 교회에 올 때, 성전에 올라가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위험은 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야 환난 하나도 안 당해 남이 드니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무슨 나쁜 거 다 없애줄 거야. 난 다 지켜주실 거야. 이거요. 예수님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내가 보고만 생각하면 그러는 예수님이 멋있는 것 같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들었으니까 다 지켜주시고 힘도 있으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우리의 영적 근육은 퍼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를 시험에 넣어주지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거기서 막 쫄아갖고 쫄보가 돼갖고 세상에 이제 다시 안 나갈 거야 이러는 거 말고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되면 감당할 만큼만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주신다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 함께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 7절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모든 환난을 면한다는 게 환난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지만 어느 정도 돼서는 감당할 만한 그것까지만 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영원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미리미리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원이 보여요? 영원의 세상? 안 보이죠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요. 우리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우리는 영원의 존재를 믿죠. 있죠.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100% 있다. 우리는 믿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영원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이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사람들끼리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니까 좀 나쁜 사람들은, 적폐 세력들은, 반동 세력들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그런 다른 부류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류들은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몇 천만 명씩, 적게는 몇 백만 명씩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무신론자들의 특히 공산주의의 특징들이 이런 거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랑 굉장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사람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안 되죠. 그건 지옥 가는 벌이죠. 어마어마한 짓이. 근데 이거는 300만 명, 6천만 명을 죽여도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는 혁명이라 그래. 멋있는 거라고. 뭐 무슨 혁명 그러잖아요. 못했던 거 무슨 혁명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멋있다 그러고 따라하는 공산주의자들 우리 안에서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혼을 부인하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영혼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느냐? 그 사람들은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 없다는 거지. 안 보이는 천국이 어딜까, 지옥이 어딜까, 안 보이는 영혼이 어디 있냐는 거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진짜 바보 같은 게 과학이 발전되니까요. 안 보이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예. 당장 우리 저기 코로나19 이거 우한폐렴 보여요? 근데 이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그죠? 전염병 이거.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전 세계를 지금 쥐고 드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안 보이는 그게 치사율도 별로 안 되는 건데도 안 보이는 게 사실은 무서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 들어가 보면 알지만 몸을 분해해 보면 원자 나오고 뭐 분자 나오고 이러잖아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 원자 분자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거를 성경은 히브리서에 벌써 얘기해놨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물론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지만 동시에 우리 보이는 세상도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영혼의 세상을 우습게 알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지금 전기 보여요? 안 보이지만 전기 없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공기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간 거라고요. 누구도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해. 안 보이는 것을 공급받아야 돼. 물도 들어가면요 H2O야. 안 보여. 근데 그게 모여져 갖고 그걸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 갖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대단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걸 더 겁내지 안 보이는 거를 겁을 안 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 사건 기억나세요? 엘리사가 성에 있었죠. 성에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똘똘 이제 포위를 했죠. 옛날에는 적군의 성을 포위할 때 쳐들어가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가다 놓고 식량을 끊어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굶다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왕이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오든지 그러면 한 명도 안 죽고 자기네 백성 군인 한 명도 안 죽고 그 성을 다 공짜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 같으면 일부러 막 서로 죽는 거 막 영화처럼 막 공성전이라서 막 돌 던지고 막 활 쏘고 이거 잘 안 해요. 영화는 좀 뭐랄까 오버한 거야. 역사를 왜곡한 거야 사실은. 그냥 지키고 있으면 돼. 원행이지 대체 못 들어가면 그냥 6개월 굶겨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요 왕 목패요. 그 안에서 왜?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왕 못 뺀 다음에 거기 가갖고 우리가 왕을 죽였으니까 새로운 왕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면 그 사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백성들 입장에서는. 역사가 사실은 리얼은 이거란 말이죠. 대부분이. 그리고 한번 이 왕이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면요 그 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알렉산더랑 비슷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갔는데 싸움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알렉산더가 막 싸움을 해서 막 정복한 거 같지?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한 군데만 딱 이어놓잖아요. 그 다음부터 전 세계에 소문이 퍼져갖고 알렉산더만 가면은 무서워서 미리 그냥 문 열어놓고 항복 선언하고 그 앞에 저기 알렉산더 반대하는 왕이 있으면 목 자르고 백성들이 그래갖고 정복할 데가 없어갖고 알렉산더가 나중에는 원통했대잖아요. 내가 싸우고 싶었는데 다 항복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현명한 그 이방인 왕이 꽁꽁 포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방인 병사들이 성을 둘러싸고 막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겁나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굶어 죽든지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와주면 고마운데 굶겨 죽으면 이게 심각하거든요. 나중에는 사람이 본성이 나오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김정은 정권 그 군안행군 때 북한에서 사람을 진짜 잡아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비난할 수 없는 게 사람이
이게 너무 배가 고프면 맛이 가는 거야, 맛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겁이 나니까 게하시라는 사람이 엘리사한테 큰일 났습니다. 쟤네들이 막 그냥 엄청난 숫자가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근데 엘리사가 태어난 거야. 아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게하시를 열어주십시오. 열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군 천사가 하늘에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더 많게 있는 거야. 엘리사는 그게 보이는 거야. 영의 사람은요 육적으로는 것도 보이지만 육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적군들도 보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그 위에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씨 묻는 거지. 얘네들 다 죽었어. 근데 이 이방인 그 적들은 천군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천군 천사가 안 보이는 이 이스라엘 사람도 겁내는 거지. 이방인은 교만한 거고 여긴 겁내는 거고. 사실은 근데 진리를 알지니 하늘의 영들은 천군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냥 그런 신화가 있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게 진짜 믿어지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없죠. 엘리사처럼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저거 다 없애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싸워서? 칼로? 아니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는 그들한테 나갔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혼돈하게 해서 엘리야 말대로 눈을 이렇게 어둡게 해갖고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쭉 따라와요. 왜 옛날에 피리 불면은 쥐들이 따라가갖고 이렇게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피리 불면은 따라오듯이 엘리야가 그냥 오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사마리아 그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 잡혔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저 생각을 어둡게 하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게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구나라고 엘리사처럼 씩 웃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같은 성도님이라도 게하시처럼 되면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준 거 이런 거 안 믿게 되면 불안해 갖고요 잠도 못 자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우리 오직 예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내주셨고 그들이 우리 예배 중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눈이 뜨여져야 돼요. 아멘. 자, 그러려면 위기가 됐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지켜주세요. 아멘. 그런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상수가 되십시오. 영적으로 완전히 다 깨진 다음에 병든 다음에 오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아멘. 두 번째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오른쪽에.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우리 입장으로 쉽게 얘기하는 거 오른쪽에. 아멘. 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영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더 큽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하늘에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그 모든 환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어떤 기회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